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위기, 하나님이 시험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시험은 도대체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직면하는 경우에 누구나 그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라는 이 측면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큰 위기로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은혜와 평강 중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한 가지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언제나 돌보아 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는데, 더욱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결과로 기적처럼 주셨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언약의 자손,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갈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뒤엎으시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에 아버지로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나? 라고 의심도 들기도 했고, 또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주신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보면 성경을 읽다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험은 이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성취 정도 또는 어떤 자격을 얻는 조건으로서 대학을 입학한다거나 어떤 점수를 획득한다거나 라는 조건으로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를 얻는 그 기준이 점수가 되고, 그 기준된 점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가 가지고 있기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과 부담감이 들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겠구나, 또 분노로 다가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에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아비 된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인신 제사는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집터의 유적들을 발굴하다가 보면
아기들의 뼈들, 어린이들의 뼈들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집을 지으면서 그 집을 그 제사를 받은 신이 지켜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아들을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제의였고 잔인한 행태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보다는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괴로운 중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그 괴로운 마음을 부여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이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죠.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이제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아들을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아들의 마음도 상당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두 부자는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이 말을 해야 했고 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제단을 쌓아줬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자는 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3인칭의 시점에서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일체의 감정도 없습니다. 설명이 담담하게 그 상황을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죽이려 하는 백세가 놓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칼을 하나님을 위해 온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젊은 아들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상당히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스스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 그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칼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지으신 장면 중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또 다른 곳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죽게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극적인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기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임한 것입니다.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급히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 가운데에 도저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이한 그 말씀 속에서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요구하시는 내 비전과 미래까지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멈추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과 계획뿐만 아니라 내 의의와 판단과 지혜와 감정과 소중한 무엇, 혈육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믿음을 보이신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멈추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국내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팀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한 3개월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백령도에 들어가게 됐는데, 백령도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령도에 들어가려면 인천에 있는 이 여객터미널에 들어가서 새벽에 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안개가 많이 껴서 출발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연기되냐 그랬더니 안개가 거칠 때까지다. 그럼 그게 언제냐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까지 그 여객터미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르고 해가 중천히 떴는데도 배가 뜨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 바다에서 안개가 아직 안 거쳤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바다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그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한 낮 12시가 넘어서 배가 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배를 타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파도가 무지하게 높습니다. 막 칩니다. 막 움직입니다. 배에 앉아 있지 않으면 막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 멀미에서 막 이렇게 오바이트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한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배에 탄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배의 흔들림에 되게 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본다면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 겪는다, 내가 그건 겪지 않으리라 해도 다가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생 전체를 흔들리게 할 만한 시련과 어려움을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에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배를 기다리면서도, 같은 배를 타면서도 그 항해 도중에 행동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는 어려움과 시련과 좌절 속에서도 누군가는 낭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도망치기도 하고, 누군가는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극단적으로 삶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견디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나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감내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마나 큽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향도 떠났습니다. 가정도 떠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얼마나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러한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고 상식적인 원망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원망의 기록이, 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묻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분노로 찢어진 마음도 스스로 마음에는 있었지만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하신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심도 마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중에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이유와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마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시련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 때, 살 길이 막막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하나님, 내가 참 힘듭니다. 내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앙의 여정에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하심, 돌아보심,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을 이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결과로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아침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주하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말씀을 준행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대가 주는 위기를 넘어서서 또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넘어서서 인생의 위기와 모든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소망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인내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사오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펴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간절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원망하며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연약하여지고 날마다 무기력해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펴신 팔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는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내 방패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흔들리는 중에 있다면, 고민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할 대상이 되시오니 하나님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상황과 주어진 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또 이 어려움이 끝나는 그날에 더 큰 찬양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인내함으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소망 중에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들의 또 성도들의 삶에 가정과 일터에 있게 해달라 간구하시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흔들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앞에 바로 서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가정들을 돌봐주시며 그들을 도와 그들의 사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어려움과 곤란함과 저 궁핍함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에 주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어떤 나라와 어떤 정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험, 고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걸음 가운데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고통 중에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곤란함 중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심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